앞에 있는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할 때 모든 사람 속에 포함 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오가는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 우리 저기 뭡니까 박주리 집사님은 로마 3장 23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박주리 집사님 로마 3장 23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때요? 로마 3장 23절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5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하나는 세상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천국 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유세환 집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희소가치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희소가치가 나와야 돼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어쩌자고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갔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0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게 단순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죠, 복음을 누리는데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고. 감춰져 있단 말은 찾아내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물은 찾아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자 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자 시작.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믿음에는 다 차이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좋은데 어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깨닫고 못 깨닫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캐내는 사람 것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자꾸 말이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드리는 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만족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만족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믿으려면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유대민족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선민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세상에서 어떻게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날마다 지갖고 말이죠. 쩔쩔매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고요.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흥망성쇠, 유대인들의 그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흥했는가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택한 민족 저렇게 또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구약시대에 딱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잘 믿었는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식민지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였어요. 우상 숭배할 때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될 때 놓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절대로 너희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게 바로 7가지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단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딱 믿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이라는 각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딱 보좌의 축복이라 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해요. 불행했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또 잘못했던 그런 과거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있으니 과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눌렸던 것들, 또 상처받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요. 현재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세상 따라갔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이게 삼시대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딱 되려면 어떠냐면요. 신기하게도 영력이 생겨요. 지력도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경제력도 생기고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생겨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쓸모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도 저기 오세진 집사님하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오세진 집사님 철저하게 우리 오세진 집사님 오시네. 철저하게 우리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셔.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좀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집사님 나는 트럼프가 이런 면에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보는 각도가 다 틀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 속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게 딱 되려면은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은 바뀌어져야 돼.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더해 주셔요. 그 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딱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면서 내가 있는 곳, 이게 바로 모든 게 돼야 되느냐? 선교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일하는 일터, 또 내가 있는 가정, 이게 전부 다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딱 한번 봐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올 여름 딱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딱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살 게 아니라 나도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시한부 인생은 이걸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 있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처음부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만큼 영역도 더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경제력도 더해달라고,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다 찾아내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을 알게 되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의 방법. 그러니까 첫째는 뭐가 보이냐면요, 재앙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재앙의 길.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 밤에 말이죠, 불을 켜놓으면은 뭐가 막 달라들죠? 불나비들이 달라들잖아요. 불 보고 그냥 죽어. 불인 줄 모르고 달라드는 게 불나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재앙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달라들어가는 거예요. 왜? 재앙된 길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다 좋아하는 길이 돼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은 뭐가 되느냐? 구원받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나의 것이 돼야 되고 구원받은 내 성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한테 속았어요? 뱀한테 속았잖아요. 근데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속으라니까.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러분을 끝까지 속이는 존재예요. 뱀도 내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그 말이 다 속아버렸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속아버렸어.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딱 따먹고 자기가 먼저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 줘뒀는데
남편도 그걸 먹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를 범했잖아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다 속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간악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어제 오수영 교수라고 옛날 중국 선교 같이 했던 교수님인데 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그랬네. 근데 그 교수님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말이죠. 자기도 원래 감신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근데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감신대가 좀 아주 급진적인 신학을 하는 데거든요. 보수 신학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신학 바탕이 보수적이래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좀 이상한 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학 때문에 혼란이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은 말이죠. 복음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수가 돼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희미하게 알았대요. 희미하게 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했는지 모른대.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복음의 눈으로 사단을 보니까 그게 진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오늘따라 그런 축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원래 인간을 떠나서 다 속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6장에 딱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한번 봐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네피림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딱 잡혀져 있는 걸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귀신에게 잡혀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어떤 건지. 특히나 말이죠. 나는 일본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일본에는 신사들이 다 있어요. 신사가 뭐냐? 조상 숭배하는 아주 원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조상 숭배하는 데예요. 근데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있는 사람 99.8%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딱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야. 아침에도 그랬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전부 다 이렇게 전봐가지고 뭔가 이렇게 귀중사를 따져가지고 뭘 한다. 귀신 얘기 듣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네피림이 단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딱 보니까 대를 높이 쌓아서 다시는 무너짐이 없게 한다. 강대국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강한 나라 만들고 강한 개인이 돼야 된다. 지금 말이죠. 탈미국화 돼갖고 있으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들 말이죠. 전부 다 이제 막 이상한 데를 막 쫓아가고 거기서 말이죠. 경제를 하겠다는 시기야 지금. 이거 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강대국들은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갖고 있는 게 강대국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아니 봐보세요.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무너짐을 면하게 하자. 그거잖아요 지금. 강대국들이 자기 높이 뭘 쌓아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센 나라가 되면은 다 이길 수 있다. 힘센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든 사람 돼야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쓰시는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망한 데도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이 됐잖아요. 자기중심, 자기 극대화 이걸 놓고 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 또 말이죠.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요.
또 델로피사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재앙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길.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말이죠.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아침에도 얘기했었죠.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인간인 자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가지고 무서운 일이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신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이에요. 신이 될 수 있다면은 뭡니까? 흑암에 완전히 흑암에 뭡니까? 완전히 눌리는 걸 얘기해요. 마귀에게 완전히 딱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딱 보면 무속인이 그렇게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무속인이 처음에는 말이죠. 신 들어오기 전에는 고생을 신탕해요. 근데 신이 딱 들어와 볼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갖는데 나름대로 편안함을 갖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가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 뭐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그 보좌와 그 능력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거. 근데 세상 사람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찾아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극소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증거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끌고 갔잖아요. 성경만 봐도요. 아니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굴 먼저 불렀죠? 모세를 불러냈잖아요. 또 이드로도 부르고 또 여호수아 갈렙도 불러가지고 솔직히 말하고 일한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블레셋 시대는 사무엘과 누굽니까? 다윗밖에 없어요. 사무엘과 다윗. 앞에 애굽 시대는 모세와 요셉. 그리고 블레셋 시대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은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 아수르라든지 또는 이 여러 가지 적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도 엘리야 또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증거거리를 다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말이죠. 우상들과 우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엘리야에게 하나의 큰 능력 주시지 않아요.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불로 어떻습니까?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내릴 만큼 불로 역사하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비 오는 것처럼
또 비가 안 오는데도 비 온 것처럼 많은 증거거리 다 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중직자 같은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 오바다는 그 완전히 자기 아방이 자기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선지 생도들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중직자 한 사람, 오바다 한 사람이 딱 바로 서가지고 있으면서 시대를 구한 거잖아요. 또 아방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후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딱 따져보면 몇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들 그 중요한 일을 다 했어요.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역사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자체가 틀려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모든 걸 다 본 사람 앞에는 반드시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행동 거지도 좀 조심하고 또 말도 좀 조심하고 그러면서 어떠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만 돼요. 마귀는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 안 한다. 마귀가 춤을 추게 돼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일하겠다 다 결정만 내리고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경제 축복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줘야만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벌게 하는 경제, 굴러가는 경제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믿고 구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게 뭐냐, 7가지 흐름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거 붙잡고 교회와 또 어려운 약한 교회 돕는 역사 일어나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약한 교회가 좀 도와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재앙의 길이에요. 지옥 가는 게 완전 재앙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때가 지옥이에요. 왜? 영원토록 재앙받는 데가 지옥이니까. 근데 여러분 벗어났다라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다 딱 뿌리려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원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다가설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이 나에게도 생명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온전히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